요한복음 12장 9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할 것인가 할 때에 그 목표와 구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걸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신 줄을 알고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살아난 나사로를 궁금해서 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왔을까요? 아마 영적 호기심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죽이려고 모여했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일 대상에 나사로까지 함께 포함시켜서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파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기들에게 치명적인 교리적 손상을 입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극도에 다다르게 되므로 궁리하고 결론을 내린 결과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함께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한 것입니다. 살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우연적인 살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예수님과 나사로를 함께 죽이려고 한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짐으로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권위와 이익이 상실되어질 것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계획했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 그때부터 아주 저놈은 확실히 죽일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에서 환전상들, 짐승을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남는 이득 중에서 얼마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납을 했기 때문에, 아니 느닷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니까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돈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권위가 상실된 거예요. 이제 다 예수께로 사람들이 추종을 하게 되니 자기들의 지위가 이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사건에서 주는 교훈은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때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그들이 숨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진실은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사로 까닭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로는 살아있는 증인이요, 확실한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중심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했는데, 이것을 한번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면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경험해보고 과연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발견하는 점은, 이 세상은 예수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까지 미워하고 죽이려고 모의한 것처럼, 예수님을 미워한 사탄의 세력이 오늘날 구원받고 복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미워하고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과 함께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을 각오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러한 일들이 주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몸이 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감당하는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옥중에서 그 춥고 냉기가 몸으로 스며들고 채찍에 맞아 아픈 데가 여기저기 통증이 몰려오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글을 썼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실하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니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하는 식의 기복적인 단계를 이제는 지나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의 성숙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이 나오는데요.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을 느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환영을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수가 한 27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별로 크질 않아요. 예루살렘 시내가. 그런데 거기에 27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한다면 꽉 차게 사람들이 모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는데 그들이 외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호산나가. 근데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기보다는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묵묵히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진정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개선 장군이나 왕은 화려한 병거나 좋은 말, 특히 백말, 크고 덩치가 있고 키도 크고 아주 명마 중에서 명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 모양새가 코미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큰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면 얼마나 보기에 좋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둘을 보내서 벳바게에 가서, 야, 거기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분부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나귀 새끼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이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과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스타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목적이 지금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에 그걸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고 마음의 각오를 든든히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에 약 25만 마리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때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히브리 기자가 증거한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면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뜻을,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났다. 그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그분의 메시아 되심의 결정적 표적으로 생각하고 열렬하게 환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에 그 당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자들이 돌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뭘까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이들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돌변해서 주님을 향해서 조롱과 비웃고 죽이려고 하는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으니 그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적으로 통과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지방에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과 그 어머니의 대화했다는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목회하기가 힘들어서 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저 이제 목회 그만하랍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인지 몰랐던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 섬기는 길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감수하는, 그것도 기쁘게 감수하는 이러한 자세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는데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영광이요 복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환영하는 그때의 환영 인파가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돌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 여론을 중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경향들을 봅니다. 그러나 다수의 여론이라고 해서 확실히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닐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주님이 나를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기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